구약성경 창세기 1장 20절부터 2장 3절 목사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네, 즐거워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몇 번 들었는데 그 중에 제 1문이 있습니다. 제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엔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안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뭐가 틀린 줄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입장의 생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즐거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나는 행복한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해야 기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게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두 가지는 사실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꿈, 그분의 마음, 하나님 그분의 비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거를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동상이몽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띄었어요. 첫 번째 그림이 둘이 친구야 반가워하고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껴안다 보니까 여기 턱이 맞아, 아이고 아파 이랬어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과유불급.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정말 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둘 다 마음이 딱 통하면서 진짜 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단도직입.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봤습니다. 둘이 돈을 당첨되면 당첨될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당첨되면 게임기를 빌려야지, 한 사람은 당첨되면 숙제 빨리 보여주고 뭐 나 뭐 할 거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살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럽니다. 동상이몽.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한번 보신 분들이 있는데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만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한산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면 누가 나오느냐?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은 한산 대첩을 할 때까지는 거의 같은 꿈을 꿨어요. 외구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한산 대첩 이후에 이 두 사람은 갈라서고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이 나이가 한 6살이 더 적었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근데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뛰어갔지만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멀리서 전략적으로 관찰하고 더 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손조가 괘씸해가지고 백의종군을 시켜서 보내버립니다.
그럴 때 온균이 손조의 마음을 읽고 내가 적들을 쳐부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손조가 온균에게 해군을 다 맡겨서 결국은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듯이 저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산 앞바다는 너무 훤히 보여서 우리 군이, 일본은 이미 그 부산 앞바다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을 곳도 없고 정박할 곳도 없고 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싸우러는 갔는데 정작 싸우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래서 도망을 가서 가덕도로 가고 나중에 칠천량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칠천량은 파도가 너무 세서 판옥선이 그 파도에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균은 지혜가 없고 전략이 없던 사람이고 무조건 용맹묵상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칠천량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일본 왜구가 이미 작전 첩보를 알아서 칠천량으로 매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칠천량 전투가 벌어져서 온균의 180척의 배가 12척만 남고 다 몰살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순신이 결국 돌아와서 12척을 가지고 결국은 명량에서 일본 300척의 배를 깨뜨려 부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같은 꿈을 꿨지만 나중에는 동상이몽을 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온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틴 로이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써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J.B.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책을 썼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책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작은 믿음, 즉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지식과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종교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 딱 집어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이렇게 딱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고 하나님 그분이 기대하는 삶을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꿈꾸는 인생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셨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선언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는 거.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냥 말씀으로 재료도 없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세요. 만물은 시작이 있었고 생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뭘 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섭리하시잖아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서를 정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들 다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시잖아요. 거기다가 계절을 만드시고 계절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절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104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이 왜 좋냐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놨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몇 구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주께서 옷을 지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을 자기 누각에 들보로 얹히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물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시편 104편은 해설을 해놓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막 은혜가 그냥 철철 넘칠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느냐? 창세기는 우리에게 변증서와 같은 책이라고 그래요. 즉 창세기는 그 당시 고대 군동의 문제들에 대해서 변혁적인 책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사고와 세계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왜 이 창세기가 놀랍냐면, 여러분이 읽을 때 창세기도 놀랍지만 고대 군동에, 즉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고대의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었으면 기절을 했을 거예요. 왜 기절을 했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갓 오브 이집트라고 이집트의 왕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사실은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화는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집트는 이집트 신화가 있어요. 이집트 신화가 뭐냐? 헬리오폴리스 신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헬리오폴리스 신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태초에 누라고 하는 물이 있었어요. 물의 신이 누예요. 누. 근데 그 누 아니면 눈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물 위에 아톰이라고 하는 신이 둥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누와 아톰이 갈라지면서, 아톰이 갈라지고 나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를 자기 정액으로 낳게 돼요. 그래서 낳은 게 태양신 라라고 그래요.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태양신 라가 아들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지의 신, 공기의 신, 지평선의 신, 뭐 이런 신, 슈, 게부, 누트, 데프네트 이런 신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게부와 누트가 낳은 신이 오시리스라 그래서 지하 세계의 신이고 부활의 신이라고 말하는 신이 탄생을 하고, 형제인 세트, 그리고 여자인 이시스, 그리고 네프티스라고 하는 신이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신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어주는 건 이집트 신화인데,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신화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 신화를 당연히 알고 있어요. 누가 아툼과 더불어서 갈라지면서 세상이 아툼에 의해서, 정액으로 의해서 태어났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신화예요. 두 번째, 우리가 헬라의 만신전이 있어요. 제우스와 뭐 비롯한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바벨로니아에는 바벨론 신화가 있었어요. 19세기에 어떤 학자가 바벨론의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의 도서관, 니느웨에 있는 도서관에서 흙으로 된, 점토로 된 7개의 점토를 발견하는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들이 많았다고. 이 신화도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바다라고 하는, 남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에는 압수라고 하는 강물의 신과 바다 짠물이라고 하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두 신이 그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신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바다의 신인 라하무라고 하는 남매를 낳게 돼요.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지평선과 수평선의 신인 안샤르와 키샤르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창공의 신,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안이라고 하는 신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산파의 신, 폭풍의 신 엔리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에아라고 하는 지하 세계의 신이 태어나게 돼요. 그 외에도 태양신, 달의 신, 별의 신, 농사의 신, 수많은 신들이 태어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 바벨론에는 바벨론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웅의 이름이 마루둑이라고 그래요.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신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 짠물의 신이에요.
보니까 뱀 같기도 하고 머리가 용 같기도 한 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이 티아맛과 압수가 자녀를 낳다 보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신들이, 젊은 신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티아맛의 남편이었던 압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젊은 신들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신 중에 하나인 지혜의 신인, 지하세계의 신인 에아라고 하는 신이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압수를 공격을 해서 마법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티아맛이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내가 이 신들을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바다에서 11마리의 마귀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에아와 다른 신들이 마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티아맛을 이길 수가 없어서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그때 그 에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이 하나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강력해서 태어나자마자 성장해서 모든 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에게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티아맛과 전쟁을 하는데, 티아맛이 너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얘가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 7개를 날려서 티아맛의 입을, 회오리 바람을 집어넣어서 티아맛이 입을 벌리고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하늘에서 화살을 쏴서 이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창자를 꿰뚫고 티아맛을 죽여버립니다. 죽으니까 티아맛을 먼저 찢어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 죽인 티아맛을 도와줬던 군대 장관 킹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킹구 신을 찢어가지고 킹구의 피에다가 진흙에다가 묻혀가지고 막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신의 피와 흙이 만나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무슨 이야기가 있냐, 2000년경에, 주전 2000경에 아트라시스 서사시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어요. 이거는 아카드 신화인데 이 신화는 뭐가 나오냐, 아까 얘기했던 에아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에아라고 하는 신이 살던 시대에 젊은 신들이 고급 신들을, 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들이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공해주고 높은 신들을 위해서 젊은 신들이 막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3600년 동안 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다가 화가 나서 우리 일 안 해! 그러면서 농기구를 불태우고 신 앞에 가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너무 놀라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신 에아가 지혜의 신이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신들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신 중에 하나인 에이올라라고 하는 신을 찢어서 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젊은 신들을 대신해서 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노동을 하고 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지어지게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집트 신화, 그리고 바벨론 신화, 아카드 신화 공통점이 다 뭐예요? 공통점은 차이점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들었던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뭘 믿었냐? 다신론,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충격이에요. 신이 한 분밖에 없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를 하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유에서. 신들이 이미 바닷물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자기들이 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이분 신들은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선하고 합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지정의를 통해서 전인적인 어떤 사역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신들은 어때요? 비인격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자기들 기분 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상신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대접받고 군림하는 거예요.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아가서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은 뭐예요?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은 어때요? 우연히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도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신들도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안식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이 우상들은 뭐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착취하고 노동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창세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이집트 문화, 바벨론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신들이 다스리고 이 신들이 하늘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공기의 신, 습지의 신, 대지의 신, 바다의 신, 농사의 신, 모든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수많은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God provide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04편뿐만 아니라 시편 147편 9절에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9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 3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도 먹을거리로 다른 것들을 주셔서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육신과 영혼과 눈과 귀와 그 밖의 모든 신체 기관과 정신과 감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집과 땅과 배우자와 자녀와 밭과 가축과 그 밖의 모든 소유를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내 육신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부성적이고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마틴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뭐예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고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공급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째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깨닫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만물들은 뭐예요? 특별히 5일째, 6일째에 보면 식물도 동물도 뭐예요? 종류대로 내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만 뭐라 그래요?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처럼 종류를 따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 의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바벨론과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비인격적이에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당신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적과 뜻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바라라고 하는 창조 단어가 27절, 28절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건 인간을 만드는 그 창조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우리는 옛날에 철학적으로 해석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형상 그러면 언제나 무슨 얘기냐면 왕이 어느 지역을 다스릴 때, 그리고 다른 지역을 점령해서 또 다스릴 때 그 지역에 자기를 대신해서
부왕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왕의 형상, 동상을 세워서 사람들이 여기가 그 왕의 땅이구나, 왕이 여기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형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인간을 형상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왕의 부왕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부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왕이고 넌 내 노예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섬기라고 공급하라고 음식을 만들라고 너를 지었다, 이 얘기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신화라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넌 내 부왕이야. 넌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내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이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신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왕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는 인간에만 명령하지 않아요.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을 보면 나와요. 인간도 똑같이 생육, 번성,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만 다른 걸 주셨어요. 두 가지 명령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럼 여러분,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 히브리어 두 단어는 틀리지만 뜻은 똑같아요. 정복하다는 얘기지만 직역을 하면 발로 밟아서 누른다는 뜻이에요. 발로 밟아서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밟아서 누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셨어요. 모든 열기를 주관하게 하신데, 이 주관하다는 단어가 마샬,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세상을 다스릴 때 뭐래요? 그냥 해로, 달로, 별로 떠 있으면 돼요. 그게 다스리는 거, 주관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마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스려라, 정복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밟으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해, 달, 별은 그냥 서서 반짝반짝하면 끝나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라 전 인격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거를 밟고 그것을 지배하고 아니면 그것을 통치함을 통해서만, 즉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에만 이 정복과 다스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밟으라고 그럴까요? 밟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고 밟고 계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편 99편 5편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으로 밟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밟고 계신 걸 우리가 대신 밟음으로 인해서 모든 땅에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5장 35절에도 이렇게 써있어. 뭐라고 됐냐? 너희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왕이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뭐가 나와요? 인간이 뱀에 의해서 타락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으니까 발꿈치를 무른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자가 온 세상을, 땅을 밟아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이 타락해서 발꿈치를 물려요. 그 물림의 마지막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그가 밟겠고 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 말을 왜 밟는다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돼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산다는 건 이 단어를 자꾸 우리가 오해해서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 봐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냐. 서양이 왜 식민지 문화를 가지고 식민지로 정복을 하면서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다고 온 원주민들을 때려잡아 죽이면서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림의 이유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서 모든 인간과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하나님 나도 다스리고 정복하게 싶으면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데 땅도 많이 주시고 이러면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인 기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미안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부동산은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부동산 잘 되면 좋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자의,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내가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걸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그것도 형상으로 부왕으로 만드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드린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을 정금세 당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